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먼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돈이 좋아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좋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사람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TV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TV가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요즘은 남녀 노소할 거 없이 게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지는 시간들이 자꾸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좋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 말고요, 의외의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신앙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둔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고생한 여인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심각한 질병이 두려움이었어요. 그 숨이 넘어갑니다. 두렵죠.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된다. 두려운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용화 다가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심각해져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뭐였을까?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 죽음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이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는 젊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하고 다른 것이 걱정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니가 2개 났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앞니가 나지도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하죠. 두렵습니다. 다른 아이는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누워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아이가 몇 살이 됐는데 벌써 말을 하기 시작하고 줄줄줄줄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는 겨우 엄마 이거 하면 우리 아이 왜 이럴까?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오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승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부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목회자 안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이 시간을 두려워할까요? 왜 시간이 두려울까? 여러분,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에 그 시간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회당장 야이로도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도 얼마간의 시간 저 너머에 죽음이 있음을 알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먼저 등장하는 야이로는 이 시간 앞에서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는 중간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이젠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도 소용없다고. 이런 야이로에 비하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끝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 앞에서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그것도 언제 자신의 몸에서 하혈할지 모르는 두려움,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몸에서 느끼는 그 괴로움, 냄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분 희망이 사라집니다. 12년 동안이었어요. 12년.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때쯤이면 이제 죽겠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걸 안다라는 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죽는 일시를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사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았다. 여러분,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의 좌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좌절하고 있는 중에 완전히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완전히 그 두려움에 굴복당하지는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투병 끝에 자신에게 오게 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순순히 죽음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의 시간을 거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무엇인가? 자신의 귀에 들린 소문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살린다. 예수님이면 고치신다. 이 소문을 듣는 것을 결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즉 큰 죄를 지면서까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해당장 야이로, 이제 끝났습니다. 안이 가셔도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말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셨다는 듯이 계속해서 가시던 길을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 집안은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시끄러워집니다. 믿지 못하면 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곡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가 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죽음의 시간이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 병에서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금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켰고 생명의 시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두려움에 쌓여서 있었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의 남은 인생은 아프지 않고 생명이 넘치는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사망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했던 야이로도 예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중단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끊어졌던 시간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아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켰고 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고 시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야이로마저도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그저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한 점의 순간에 불과했기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즉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아이가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 즉시 일어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 들어갔던 그 한 아이를 즉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중한 병에 죽었던 그 딸, 그들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부녀에게, 그의 가족에게 다시 생명의 시간을 이어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건강과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데 갇혀서 점점 다가오는 사망이라는 것에 눌려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시간을 중단하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어려운 시간을 당하면 어차피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실패한 거지.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면 죽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성공과 생명을 위한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을, 생명을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뭐냐?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중간에 외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능력까지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간을 이어주시고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 가운데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려면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려면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예수님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도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 회당에서 요즘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모였을 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때마다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됐고 학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최소 그 지역에 유지 역할을 할 정도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가 있어야만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덕망과 존경을 지역사회에서 받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린다?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수의 아들 앞에 엎드린다는 건 여러분 흔치도 않을 뿐더러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높은 사람이, 저 덕망 있는 사람이 아무런 지위도 힘도 없어 보이는 한낱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에 받던 존경이나 칭송을 그는 더 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런 두려움, 이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가실새,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야이로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나아갔고 엎드려서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야이로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평판과 무리들의 시선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무리, 그들의 시선을 더 많이 주목했다면 한 사람의 소원 정도는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무리들의 어떤 시선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주목했다면 더 좋은 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예수님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한다? 아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갔으면 따라오셨을까? 우리 집에 내가 예수님 초청했으면 저 예수님이 나 따라오셨을까? 회당장이니까 따라가는 거구나. 회당장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거구나. 예수님도 회당장이니까 더 챙기시는구나.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네. 편파적이시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만약 안 따라가고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셨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훨씬 더 좋으셨을 거고 훨씬 더 편하셨을 거예요. 더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를 받아야 하나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절대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는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한 경험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누구처럼 여러분 속 좁을 거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와 함께 가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아뢰어야만 합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묻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물었어요. 왜 물으셨을까? 다 아시면서도, 여자가 만진 것을 알면서도 왜 물으셨을까? 그 물으신 이유는 여러분, 그 여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년 동안 이 약함 때문에 언제 모르게 자신의 몸에서 하혈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 치욕과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는 그 약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들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렇게라도 자신을 노출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는 좋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사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지금의 추악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싫었습니다. 1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담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세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악한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신하며 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끝까지 도우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는 포기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아, 푸른비전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되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차올랐을 때,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 정도로 교회 다녔고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것도 변화가 없고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그만하라고 가족들이 방해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나를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직면한 위험과 문제들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 방해와 박해와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을 알았고 실제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알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을 방해하는 방해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믿음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고착시킵니다. 나에게 있는 어느 습성들 한두 해가 지나보면, 지속되면
습관이 되고 많은 경우 그것들을 원래대로 돌이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병이 한두해 깊어지면 가정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피폐해졌고 사라진 지,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능력으로 회복시켰습니다. 12해 동안 고통받아오던 시간을 온전한 생명의 시간으로,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 죽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돌릴 수가 없는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비웃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시간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시간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될 때 이 놀라운 회복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손을 댄 여인,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접근하는 방법도 예수님에게 허락도 없이, 제자들에게 허락도 없이 몰래 다가갔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도 여러분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구약에서 이런 경우 그 만진 대상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진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즉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회당장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어린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렸습니다. 많은 눈이 있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엎드림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 깨끗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얽매이고 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시간을, 그 시간 안에서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 하나하나를 잡아서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될 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다시 회복으로 허락하셔서 이 생명을, 이 회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대로 생명이,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협과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굳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살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되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사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과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즉시 고쳐주시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리다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모든 질병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오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함에 봉헌합니다. 참 357장입니다.